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올해 영국에서는 테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런던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 앞 다리 위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5월 22일에는 이 맨체스터에서 아레나 공연장에 역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6월 3일에도 런던 브릿지 및 인근 보로 마켓에서 자동차 및 흉기 테러로 또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한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 그리고 또 이런저런 근본주의 원리주의적인 그런 단체들이 우리가 이런 테러를 저질렀다. 이제 그런 자기들이 했다라고 밝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19일 날 새벽 0시 20분에 런던 또 북부 핀처버그 파크 모스크 인근에서 승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서 한 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붙잡힌 용의자가 나는 모든 무슬림을 죽이고 싶다 그런 외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목격자들이 들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끊임없이 원수 갚는 일이 반복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수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슬림들이 테러를 일으켰다. 그러면 그 무슬림들을 향해서 유럽이라든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어떤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또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자동차 사고처럼 그렇게 또 테러를 자행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이 무슬림들이 극단주의자들이 보복하고 어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정말 전혀 작동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가고 있는 어떤 이 관광업계에 중국 사람들 단체로 우리나라 관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사드 배치에 대한 그런 보복성 조치가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북한의 어떤 핵미사일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중국이 자기들이 피해를 당한다 하면서 어떤 이런 감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정말 사람들이 더 많이 똑똑해지고 이성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이성적인 감정적이고 또 어떤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런 행동과 판단을 내리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비단 국가 간의 전쟁 또 이렇게 어떤 이념 간의 갈등으로 인한 테러들 여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이런 갈등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가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한 10년 전에는 세계에서 이혼율이 1등에서 3등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은 OECD 선진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에서 9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이혼율이 아직까지 1등이랍니다. 이혼 이유를 조사했더니 성격 차이가 46%, 경제적인 문제가 11%, 가족 간의 불화가 7.3%, 이런 어떤 이유들로 이혼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혼들이 젊은 사람들만 이혼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황혼 이혼까지도 너무너무 팽배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의외로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지만은 그저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부부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사실은 부부처럼 살아가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서로가, 사람은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서로가 전혀 관계없이 가까이 할수록 아파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서로가 껴안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 가운데서 어떻게 자꾸만 고슴도치가 되어서 서로에게 같이 있기만 있으면 상처를 주고 아파하는 그런 삶이 우리 인간 세상 속에 주어져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 자료처럼 경제 문제는 사실은 이혼 사유의 11%밖에 되지 않고 성격적인 문제가 46%, 거의 절반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이성적인 시대를 살면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감정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 차이가 왜 생기는 겁니까?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도저히 저 성격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욱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갈수록 이성적인 시대를 살면서도 훨씬 더 감성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더 고통으로 내모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시대를 역행하는 이런 모습인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함께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길 원하지만은 이혼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을 것을 빼앗고 사기를 치고 뭐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느냐. 오늘 이제 저희들 신학대학원에 이제 동기들이 있는데 동기들 카톡방이 있습니다. 이 카톡방에 그런 이제 카톡이 떴어요. 중국에서 선교사에 가는 친구가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갑자기 중국에서 추방을 당해서 귀국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귀국을 못하고 있다. 조금 빨리 도와주라. 이제 그런 연락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그 뭡니까? 이 전화 이렇게 해서 사기치는 이제 그런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카톡방에 친구들이 딱 띄워서 그런 전화 오더라도 받지 마시고 또 속지 말아라.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전화 와서 이제 그걸 올리니까 친구들이 나도 받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져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소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정직한 방법, 불로소득을 구하면 그러면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는 어떤 이런 비정상적인 시대가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생기느냐? 여러분, 성경은 마치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 뿌리가 죽지 않으면 나무가 죽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윤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없어지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이런 모든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그 마음이 악한 이유가 어디에서 출발되어지느냐?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가 뿌리 박혀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는 아무리 인간이 서로가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길 원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감정 속에는 끊임없이 불화와 고통이 따르는 거지, 그 속에 참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교회 내에서 분쟁으로, 갈등으로 정말 수많은 지역사회 사람들 속에 교회에 어떤 선교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스스로가 절망으로 교회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주목패들을 동원해서 서로 교회를 지키고 빼앗으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뭐 그런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인 어떤 이런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일까? 그런 모습들은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성도들 안에서 그런 갈등은 없는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전후서를 쓴 바울사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타나는 내당파가 생겼다라는 얘기는 갈등이 생겼고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은혜가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 역시 갈등이 생긴 것을 보면 한편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참된 위안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핑계거리가 이유가 될 수 있느냐?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거하면 참 교회와 참 성도는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 믿는 사람이지만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 간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거듭남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존재이냐?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우리는 다시 재창조된 인간이다 라는 의미인데,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인간이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만든 인간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죄인으로 만들었습니까? 죄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죄 없는 존재로 만들어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존재로 만들어뒀는데 인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스스로 죄인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죄 있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들은 새롭게 재창조되었다. 너희 죄가 씻음받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다시 재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았다. 그 얘기는, 자, 우리가 이제는 과거 아담으로부터 창조되었던 죄인, 그 죄인이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죽고 이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살아났다. 이것을 재창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피조물이 그냥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진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바리새인이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한밤중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참 당신은 거룩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한 겁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디를 다시 들어갔다 나오지 못한다고요? 어머니 모태에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에 이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라는 그 의미로 재창조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 깨끗한 아이로. 그런 의심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거듭나는 것이 뭘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자, 여러분, 우리 육체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가 죄인이다. 뭐가 우리 죄인이 된 겁니까? 자, 우리 인간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예를 들어 인간을 3분법적으로 이제 하는데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또 어떤 2분법적으로는 영혼과 육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뭐가 죄인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죄인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영혼이 죄인이 되었고 그 영혼의 지배를 받는 육체가 죄악을 행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육체의 죄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육체의 죄악이 행하지 않습니까? 육체로 하여금 죄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영혼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을 때에 육체적인 어떤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담고 있는 변질되어진 영혼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니고데모는 그 영혼이 아니고 육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것이 됐다. 그러면 안 죽고 육체적으로 영원히 삽니까? 못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70, 80 되면 죽고 안 믿는 사람도 그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이 육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어 만들었어요. 동물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한 그 인간의 본질적인 나, 그 영이 병들었고 그 영이 잘못되었고 그 영이 죽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영이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을 살 수 있고 그 영이 올바라져야만 우리 육체의 삶이 올바라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건전한 정신에 건전한 육체, 건전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정신이 건전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육체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정신이 건강하고 건전하면 우리의 삶들이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삶들은 바로 심령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바울 사도 자신의 생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순간에 나는 지금까지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렸고 내가 앞으로 누릴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학자였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누구보다 똑똑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런 바울 사도는 모든 배경과 환경과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런 육체적인 외적인 환경적인 그것이 바로 자기 인생의 성공이요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갔는데 주님을 만난 순간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의미인 겁니다. 5세기의 성 어거스틴이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인물입니다. 종종 어거스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는 수사학, 그 당시에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인기 있는 학문이 수사학이었습니다. 임금들이나 귀족들, 왕족들이 백성들에게 어떤 연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논리적인 생각을 한다든가 그 모든 기본이 바로 수사학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수사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과거부터 철학이 발전한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런 철학이 발전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인생과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런 고민 없이 그저 주어진 물질만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어거스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명예를 따르고 돈을 따르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어거스틴은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하고 철저하게 완전히 단절합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고향에서 교회 감독이 되어서 일생 동안 나는 이런 죄인이었다고 고백록까지 남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인물. 주님을 만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순간에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추구했던 그 명예, 욕망,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 된 겁니다. 김신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혹 드리는데 지금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31명의 무장공비들이 넘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 김신조 씨가 자수하게 되고 자기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이후에 나는 3번 살았다 그런 간증 집회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북한에서의 삶과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 인생을 3번 살았다. 아니 육체적으로 시간은 똑같습니다. 북한에 살든 여기 살든 또 우리나라에서 내가 주님 믿기 전의 삶이든 믿음 이후의 삶이든 똑같아요. 같이 먹고 사람 만나고 가정에서 살아가고 똑같은데 이 김신조 씨는 나는 3번 살았다. 한 번 죽고 지금 내 인생은 3번째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 어떤 얘기입니까? 완전히 가치관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살아가는 것은 똑같지만은 생각하는 그 모든 가치관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남한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모든 것은 나라의 소유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분배받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기에서는 자기 노력에 따라서 대가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전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도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사랑해라, 섬기라, 낮아지라, 희생해라. 어떤 이런 가치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이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는 삶이, 그래서 낮아지는 삶이, 그런 삶이 인생의 참된 성공이라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면 주님 안에서 변화된,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많은 부분 변화되어졌죠. 주일날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날 놀러 다니고 쉬어야 된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교회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이것만 해도 많은 부분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어떤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많은 성도들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하고 선교와 구제금을 드리면서 내 물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까, 어떤 그런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교회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우리 삶의 구체적인 변화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변화, 참된 변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걱정, 의심, 염려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일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내 마음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그런 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껍질만 그리스도인으로 덮어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어떤 성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압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여러분 그런 말씀하시죠. 압니다. 그걸 압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알면서도 현실에 당면했을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떠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다짐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무리를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18절 말씀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장 달라져야 할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났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뭐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불안은 죄의 출발입니다. 갈등은 죄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이에, 부부간의 사이에, 부모와 자식과 그리고 이웃과의 모든 관계, 교회 안에, 성도 간의 어떤 모든 관계성 속에서 뭔가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뭔가 끄리직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 모든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죄의 마음이 주는 죄의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자, 여러분, 성경에 죄 짓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무조건 죄를 용서하라고 합니까?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 여자를 데려와서 사람들이,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모세는 돌로 치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렵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자를 그리고 무조건 방면한 겁니까? 여자를 돌려보내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 그 일 하지 말아라. 중단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책망입니다. 그것이. 너의 삶이 잘못되었다. 너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이제는 그거 중단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니면 그 미움의 어떤 원인이 나 때문이 아니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미움을, 행동을 유발시켜서 했다.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상대방의 발을 밟았다. 누가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발을 밟은 사람이 아니고 밟힌 사람이 미안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밟은 사람이 미안하다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생의 법칙 아닙니까? 밟았으니까. 나는 아팠으니까, 피해를 당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 밟은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에 그 발을 안 뒀다면, 빨리 뺐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안 밟았고 그 사람이 미안한 행동 안 했을 텐데, 아, 당신이 가는 길에 내가 발을 두어서 미안합니다. 그런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지나갈 때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막 많아서 정말 지나가기 힘들 정도가 됩니다. 어떻게 지나갑니까? 예? 막 이렇게 비집고 저렇게 비집고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막 지나가죠.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그 세미나 가서 이제 복도에 사람들이 이제 세미나 마치고 나와서 쭉 있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excuse me.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앞서 있으면 excuse me 하면서 지나갑니다. 하고 절대로 이게 뭐 아주 좁아서 어쩔 수 없을 때는 모르지만은 이 스킨십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와, 정말 우리 같으면 바쁘니까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치고 저리 치고 가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야, 정말 이 문화의 차이라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 기독교 문화 속에 자란 사람들의 어떤 기독교 문화 속에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먼저 뚜렷하게 나타내야 될 것이 뭐냐? 화목하게 한 삶을 살아가야 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부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와서 마음이 편안하게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내도 남편이 퇴근하면서 들어왔을 때 갈등이 있으면 저 사람 어떻게 보나? 남편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내 마음에 뭔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미움이 있다면 그 사람 봤을 때 굉장히 참 불안하고 그리고 뭔가 미움이 생기고 이런 모든 일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성 안에 있는 인간의 그 본질이라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차대한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 직분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말은 이 성경 헬라어 원문에는 이런 의미입니다. 한 나라에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미국에 대사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사는 우리나라 사람이 그 미국 대사에 근무하는 미국 대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 미국 사람들하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화목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풀리지 않고 자꾸만 꼬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합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마음속에 불안함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저께 우리 권사님 두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간혹 이제 이야기를 할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성도들에게 어떤 이제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부담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내색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늘 지켜보던 권사님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이후에 목사님 얼굴이 활짝 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었습니다. 뭔가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 짐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화목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만일 내가 누군가를 피하고 누군가 미움이 있고 누군가와 갈등이 있다면 아직까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화목케 하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맡기신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늘 김호자 권사님이, 다른 데는 제가 밥을 펐는데 김호자 권사님 밥을 퍼주면서 굉장히 많이 퍼줬어요. 제가 좀 덜은 했는데도 다른 날보다 좀 많이 먹으면서 집사람한테, 야, 내가 오늘 분명히 많이 먹어서 말할 때, 기도할 때 꼭 소리가 날 것 같다. 굉장히 조심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배가 불러도 여러분 설교 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당히,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네, 오늘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서, 네. 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응? 주님께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여러분, 그 어떤 사명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받은 사명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사람이 받은 사명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어서 본문 20절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분임을 자각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 사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직분이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게 있는데 누구와 먼저 화목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까? 신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 닥쳐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갑자기 병들어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슬픔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죽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유케 하셨다가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 모든 일들이 누구의 뜻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오리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실 때도 감사하고 거둘 때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참 이렇게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합니다. 그런 삶을 욥이 살아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신이 되었다. 누가 나를 파송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했는데 여러분, 파송당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화목케 하는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웃과 성도와 그리고 세상 속에서 화목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말 어떤 형편 속에도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철저한 믿음, 그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비바람, 어떤 고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가 먼저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의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의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화목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 자 보세요. 오늘 수요일 나왔다. 여기 와서 앉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3일 동안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내 삶이 어땠습니까? 회개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과 전혀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 돌아와서 그저 분주하게 지내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같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힘이 없는 관계, 그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순교자들,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당하신 많은 분들이 여러분 어떤 핍박을 당할 때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을 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분들을 이끌어주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은 도무지 부모가 정말 한겨울에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는 거기에 이제 자판을 깔고 생선을 팔고 채소를 팔고 막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자식을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공부시킵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그걸 따라 금방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자식은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할 수 있어요.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부모에게 희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어떤 시련과 일강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화목케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한다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화목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떨어진 관계를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 만들기 위해서 그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고난의 언덕에 오르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 땅에 그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대가가 지불된 그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돈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찾기 위해서,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조금 더 살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임할 때 여러분 그 은혜는 예수님 독생자 피 흘리신 그 은혜이고, 여러분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고 어떤 절망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런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만일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온전하지 못하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그 예수님의 엄청난 보일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기셨는데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